8장 5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처리법이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어느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성읍 문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돌로 쳐 죽일까요? 동네에서 죽이지도 않고 그 발각된 현장에서 죽이지 않고 왜 성읍 문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이라고 그렇게 신명기서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왜 하필이면 다른 데가 아니라 성읍 문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읍 문이 오늘날의 재판정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재판정이 따로 있잖아요. 관공서가 따로 있는 것인데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마을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데 성읍 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발견하자마자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재판 절차를 거쳐야죠. 재판을 거쳐서 이 여인의 죄, 이 남성의 죄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읍 문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장로들이 재판석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장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장로라고 하는 용어를 쓰니까 뭔가 대단한 직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노인이란 뜻입니다. 노인. 그러니까 한 마을에 연장자죠. 최고령자들이 그 마을의 재판을 담당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시족사회에서 고조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딱 다 앉혀놓고 그 고조 할아버지의 말에 의해서 다 모든 게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 시족 사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마을이 다 동네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사는 겁니다. 다 모여 사는데 그 가운데서 그 동네는 한 가족과 같은 것인데 그 가족의 일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마을의 어른들이죠. 노인들이죠. 노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장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다 그 재판석에 가게 되면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재판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증인이 적어도 2명 이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혼자만 증인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증인이 적어도 2명 혹은 3명이 나타나서 똑같은 증언을 해줄 때 그 사람의 죄가 확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확증이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저런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 그러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되면 그 성읍문에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돌을 들어서 투석형을 통해서 죽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어떤 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 마을의 연장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랍비였기 때문에 율법적인 그런 교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겁니다. 근데 묻는데 그 동기가 사실은 좋은 동기가 아니라 나쁜 동기였죠. 왜냐하면 8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을 던진 거죠. 만일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떤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정부에다가 고발해 버릴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는 교살범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넘겨버려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죽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이지 마라 그러면 유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비난과 잘못된 평판을 듣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애매하고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인가를 쓰셨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글씨를 아신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문자를 안다는 얘기죠. 종종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자 무식이다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잘 아셨고 문자를 아시고 대화도 하시고 아무튼 랍비의 위치에 있었던 분이지 일자 무식이거나 그런 분은 전혀 아닙니다. 아무튼 손가락으로 땅에가 무엇인가를 쓰셨는데 어떤 내용을 쓰셨는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을 썼을까요? 그것은 상상에 맡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발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죄목을 일일이 땅에 적어놓지 않았겠는가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들을 하나씩 적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땅바닥에 적었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추측이지 뭐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빨리 대답해 주세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대답해 주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의외의 말씀인데요.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칠 수 없게끔 만드는 아주 신의 한 수와 같은 그런 대답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시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사람들의 죄를 적었을 수도 있겠고 아무튼 뭐 그건 상상에 맡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는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은 어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장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인부터 시작해서 장로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뒤로 물러가 버렸는데 왜 그들이 물러갔는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번역한 이 말은 헬라어로 엘랭꼬라고 하는 단어가 가책을 느꼈다고 하는 말에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책망하다. 양심을 책망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양심이 책망을 받는 것을 느꼈다.
너 이런 잘못 있지 저런 잘못 있지 하면서 그 사람을 책망하는 그런 느낌을 양심에 받았다고 하는 거죠. 이 엘렌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도 사용되어 있냐면은 지금 제가 이 밑에 써놓은 구절들에 다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만 가서 그 사람을 책망하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있는데, 책망하다라고 할 때 하는 말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책망했는데 그 말이 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고요. 빛이 세상에 들어와서 빛이 사람들을 책망했다고 하는 것인데 역시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책망하실 거라고 하는데 역시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이나 4장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도서 1장 9절, 히브리서 12장 5절,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뭐 이런, 아무튼 이런 책망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좀 의역인데요. 원래 직역을 한다면 양심이 책망을 받아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직역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은 양심이 책망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책망을 받은 것이 능동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망했다고 하는 것일까요? 종종 성경에서는 수동태로 사용된 문장이 신적 수동태라고 불리곤 합니다. 신적 수동태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책망하셨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책망을 받았다라고만 표현하면서 누가 책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생략해 버리는 거죠. 근데 왜 생략하느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책망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 없지만 수동태로 표현된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책망질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적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죄 없는 자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도화선이 돼서 혹은 그 말씀이 책망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게 된 거죠. 나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나는 저 여인보다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책망질해서 나도 죄인이라거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사람씩 떠나버려서 아무도 남지 않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다고 오늘 8장 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평상시에는 우리 자신이 죄가 있는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게 될 때 혹은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될 때 혹은 설교 말씀을 듣게 될 때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빛의 조명을 해주실 때가 있는데, 그러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에는 딱 2명만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러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문자적인 표현으로 보면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제자들도 다 갔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다 하나씩 다 가버리고 이 둘만 남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도 이 여인을 죽이려고 달려들던 그 고발하는 자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자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 제자들도 다 물러났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8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기도 아무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자만 있고 제자들도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교회에 왔는데 지금 한 3명 정도 와 있어요. 그러면 들어올 때 뭐라고 해요? 아직도 아무도 안 왔네? 그럴 거예요? 아니니까 사람들이 3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안 왔네. 내가 너무 일찍 왔나?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문자적으로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3명이 있어요. 몇 명 와 있어요. 몇 명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일찍 왔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잖아 라고 강조하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법을, 우리가 자연스러운 어법을 안다고 한다면 성경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적인 그 의미를 너무나도 강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라고 하는 이 말을 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사라지고 없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고소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죠. 고소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는 없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라고 불렀는데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비하하거나 낮추어 말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엄마를 여자라고 표현하다니 이런 무례한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낮추어 부르는 표현이 아니었고, 그냥 마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표현, 우리 선생님 혹은 뭐 이렇게 여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고발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비판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비판하지 말라라고 번역한 단어가 여기서 너를 비판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쓴 단어,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 원어가. 그래서 고발하던 자, 비판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여기서 주여라고 대답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주여라고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말이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 대신에 주라고 하는 말로 대치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나의 주라고 했을 때 그 주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냥 어떤 선생님 혹은 이웃집 아저씨 혹은 어떤 그 존경하는 어떤 어르신, 이런 분들을 표현할 때 흔히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서도 주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단서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는데요. 이 여인이 용서를 받은 것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겁니까? 회개하기 전에 용서를 받은 겁니까? 회개와 용서 사이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야기시키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서는 회개가 선행돼야 되나요? 선행되지 않아도 용서의 선언을 받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밀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악을 저지른 사람이 전혀 회개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용서를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기독교적인 용서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영화 밀양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회개는 용서의 전제 조건인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개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선언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인지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용서가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용서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여인의 경우에는 이 여인이 먼저 회개하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잡혀온 것이고 그냥 정말 여러 가지 죽기 직전에 일부 직전에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뭐 이래가지고 나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예수님이 그래 너 용서해 줄게 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인은 그냥 끌려왔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직 미처 회개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죄 용서를 선언해 주신 것 같아요. 회개가 전제되지 않은 용서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용서가 사실 그 용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무엇이 뒤따라와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회개의 삶을 살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죠?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회개가 뭐죠? 죄를 범하는 삶을 살다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꿔서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방향을 완전히 유턴하는 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죄를 지어서 끌려왔었는데 예수님께서 용서해 줬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죄의 길로 가지 말고 이제는 정반대의 길로 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죄 용서의 선언은 회개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용서를 내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반드시 회개의 삶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부터 35절 말씀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아 가두고 돈 내놓으라고 따질 때 다시 그 용서를 철회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회개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주어지기도 하고 회개 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회개가 진정으로 나의 것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의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고, 만일 회개의 삶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그냥 그 쓰레기 취급하는 것,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8장 12절부터는 8장 11절까지가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고, 8장 12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이 어느 배경이죠? 초막절 행사, 지금 축제가 막 끝났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초막절 행사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여인의 뜰에 4개의 큰 횃불을 세워놓고 빛을 비추면서 초막절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빛을 보면서 이제 있었던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빛이 다 꺼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일종의 재창조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죠? 흑암이 깊음 위에 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흑암만이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서 창조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죠? 그 창조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어둠의 세상이 돼버린 것이죠. 망가져 버린 세상, 완전히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돼 있고, 우리가 그 어둠의 지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전에는 악한 사람들이었으나 어둠의 자식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따르는 자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뭐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잘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람 따라가는 거야. 그냥 사람 따라가면 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도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좌에 모신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예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나를 따른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좌에 모시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어둠에 다닌다고 하는 말은 뭐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인데 어둠은 어떤 것이죠? 무엇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 어둠에 다니는 것인데 우리가 빛 가운데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고 어둠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인데 선을 행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 것이고요. 결국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니까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구원을 받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8장 1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따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예수님을 반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탈무드, 미시나 이런 책들에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는 증언은 옳은 증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건 참된 증언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따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언해 주는 분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이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들의 증언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 나를 증언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내가 한 일이 나를 증언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증언하기 때문에 내가 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 요한복음 5장에 있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는 것은 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데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인생들에 의한 그런 증언이 아니라 나는 다 알고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증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미 내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오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아무튼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그 증언 자체가 가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증언이 안 되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성령께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증언이 참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모든 것을 있기 때문에 그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 현상을 가지고 겉에 나타난 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잘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붙였습니다. 뭐라고 더 붙이셨냐면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판단자가 심판자가 아니란 얘기입니까?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이 말을 이해하기가 조금 약간 어렵습니다. 이 말을 혹시 이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헬라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라어 보이시죠? 휴메이스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리네떼라고 하는 것은 판단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를 판단합니까?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라고 하는 목적어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다 아는 거니까 생략한 겁니다. 너희들은 판단한다.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무엇에 따라 판단한다고요? 카타, 텐, 사르카. 사르카라고 하는 것은 육체라고 하는 말이고 텐은 정관사, 카타는 뭐뭐에 따라서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따라서 너희는 판단한다 라고 하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 문장이 뭐가 있냐면 에고, 나는 우크리노, 우라고 하는 것은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에고 크리노 하면 나는 판단한다는데 에고 우크리노니까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구를 판단하지 않는다? 우데나,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아무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사실은 이 문장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육체에 따라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육체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나는 육체에 따라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원문에는 이 육체에 따라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번역할 때는 육체에 따라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육체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번역해 주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구절은 이 카타 텐 사르카 육체에 따라라고 하는 말은 한 번 앞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어서 생략해 놓은 것이라고 봐야만 하는 겁니다. 영어를 제가 한번 예를 들겠는데요. You hate me, but I don't. 너는 나를 미워하나, but I don't. 나는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너는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뭘 안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I don't 뒤에 hate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지만 hate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hate you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서 해석해 주어야 바른 해석인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구절에서 너희는 사람들을 육체에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나는 육체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해 주어야 그게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개정 성경에서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이 뒤에 육체를 따라라고 하는 말을 넣어줘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안타깝게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오해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제대로 번역하려면 나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번역해 주었어야 하는 겁니다. 쉬운 성경은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번역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표준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번역해서 원문의 의미를 아주 잘 살려준 아주 뛰어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그러한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최근 대한성서공회에서 야심차게 발표한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한글 성경이 잘 번역됐나 싶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당신들은 육체를 따라 심판하는데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습니다라고 번역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쉽죠? 나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심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가로쳐 놓고라도 육신을 따라라고 하는 말을 넣어줬어야 이해가 되는데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표준 새번역도 예전에 나온 성경으로 그런대로 괜찮은 성경인데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판단한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아쉽게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도 이건 온누리교회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 성경인데요. 너희는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아쉽게 번역하고 말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너희는 사람의 표준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아쉽게 번역하고 말았습니다. 참 아쉬워요. 그나마 제일 번역을 잘해놓은 것은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이 다른 성경보다 번역이 더 뛰어난 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요한복음 8장 15절에 있어서만큼은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번역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시간이 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이제 대화의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들을 해주시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어떤 얘기든지 좋습니다. 이번에 부흥의 그 말씀 사경이 얘기를 해주시든지 이런 얘기를 해주시든지. 네, 권사님 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성경 대학도 너무 좋고요. 목사 이번에 그 사경회 때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네. 예, 또 시편 23편 좋아하는 시편인데 더 이렇게 와닿는 그런 거고 너무 좋아서 저희가 이제 매일 그 23편을 하루에 한 번씩 외우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조금 제가 좀 더 목사님의 명확한 그런 것을 얻고 싶은데 여호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뒤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을 좀 목사님의 어떤 해석이라든지 그걸 좀 듣고 싶은데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이 참 많이 저번에 그 1절에서 3절은 홍민기 목사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송민기 네, 목사님 앞에 했어요. 이번엔 또 4절에서 6절
네. 말씀 좋았고 그 전에 그 전날도 좋았고 음. 네 마지막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오늘 성경대학에서는 그 9절에서 이제 그 양심의 가책을 다 이렇게 느껴서 이제 하나씩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이 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 주시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꼭 인제 이 가늠한 여인을 했지만 우리가 정말 실생활에서 아무튼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일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또 인제 어떤 때는 인제 말씀 아니고도 삶 속에서 제 음. 양심으로 "너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음. 너는 얼마나 뭐 잘한다고." 이러한 느낌을 주시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간 것처럼 네. 네 예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오늘 또 이런 신적 수동태 이런 것에 또 은혜가 되네요. 네. 음 사실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음 말씀해 주시거든요. 네. 우리들의 허물들을 들추어내고 잘못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데 어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제 이게 드러나면 창피하고 드러나면 정말 아프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만 감싸려고 하는 거죠. 감싸고 아니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우리들을 숨기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처를 의사에게 보여주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양심의 가책을 먼저 느낄 수 있는 게 양심의 화인을 받아버리지 않고 느낄 수 있는 게 사실은 큰 복이긴 하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시죠. 예. 다음 타자. 네. 어 아까 회개와 용서 그 부분을 조금 요즘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 잘 안 들려요. 안 들리세요? 예. 좀 가까이 와서. 예. 잘 들리세요? 네. 네. 회개와 용서. 음. 네. 그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뭐냐면 회개를 계속 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음. 그 사람의 회개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용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말씀대로 산다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나도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음. 용서하는 게 너무 어렵고 또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상대방은 또 용서하기를 거절하고 이런 상관관계들 속에서 참 쉽지 않은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상관없이 그 주권 하에 용서하셨다는 것에 감사를 하고 있어요. 네. 실제 생활 우리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와 용서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해결되고 자 이제 없었던 일로 하자 뭐 이제 뭐 그만 뭐 마음 풀어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복잡하죠. 근데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이 회개죠. 용서는 오히려 쉬워요. 용서는 오히려 더 쉬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용서는 뽀다구 나잖아요. 내 용서해 주면 내가 뭐 베푸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더러움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쁜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가장 힘든 것이고 가장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는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될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사람들 사이의 관계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우선 일반적으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분하고 아직 우리가 미처 회개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용서가 정말로 나의 것이 되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용서에 맞는 그런 회개의 삶으로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근데 아무리 어떤 사람들은 잘못했다고도 용서 안 해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이 용서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니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미 나는 그거 내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상대방은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 미안해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상대방의 용서를 받아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더 이상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려놓아라. 할 만큼 했다. 그러는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은하 권사님은 예, 보이긴 보이는데 바쁘신가 보네요. 그렇습니까? 아이고 아쉽다 안타깝다 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는구나. 예, 말씀하십시오. 그 음을 켜주셔야 됩니다. 얼굴을 끄는 게 아니고 음을 켜주세요. 음소거 해제. 예. 저 이번에 신년 말씀 사경에도 좋았고요. 은혜 많이 받았고, 좀 마지막 날 목요일 날 말씀하셨던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 그 감사함에 대한 저희들의 태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말씀처럼 언제나 저희들은 정말 감사함을 저희가 느끼거나 받아야만 감사를 드리는데 미래형의 감사를 드린다는 게 아직까지 제 신앙으로는 좀 그 그릇이 안 되거든요. 당장 제가 막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날 당장은 서운하고 괜히 혼자 토라져 있고 그러다가 이제 하룻밤 자고 좀 더 기도해야만이 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좋은 선하신 뜻이 있겠지. 이제 그때서 뒤돌아보는 게 제 자신이어서 그 부분이 많이 와 닿았어요. 그 네. 미래형의 감사.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오늘 주일 설교 말씀에서는 제가 탁월함이 아닌 신실함을 목사님께서 좀 더 저희들에게 좀 강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언제나 그 달란트 비유는 꼭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탁월함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도 언제나 그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열심히 진짜 어떤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을 누리고 어떤 그런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성과를 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좀 최고가 돼야 되고 너는 내가 보니까 달란트를 많이 가진 애 같아. 그러니까 뭔가 성과도 더 많이 내야 될 것 같은. 언제나 좀 저 자신도 거기에 좀 많이 좀 매여 있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왠지 그래야 할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그 신실함, 그다음에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 우리가 그 기쁨에 동참하는 거. 그거를 참 저희가, 아니, 제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감사했어요, 목사님. 예. 우리가 신실하게 되면 탁월한 모습도 나타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항상 탁월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또 탁월함으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탁월함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신실함이 훨씬 더 중요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도움이 됐었으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